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8월 13일, 8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그러한 언행 심사가 있고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되어지겠거든.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미워할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모할 마음 주옵소서. 내 기쁨이 내 자랑이 오직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여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저희들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며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에도 상대에게 선의를 베풀지 못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데 인색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요즘 계절성 태풍인 카눈으로 인하여 한반도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저미 남쪽으로부터 내륙 중앙을 가로질러 북상하여 지금은 휴전선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내륙을 관통하는 동안 그 피해가 심각하고 인명피해도 났다고 하니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닥칠 다른 태풍들로부터도 피해가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다음 주에는 8.15 강복들이 주중에 있습니다. 많은 애국지사와 선열들이 일제에 의해서 희생되었습니다.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지만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공복이가 되며 그 뜻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닥칠 태풍과 남아있는 무더위에 시원성 성도 여러분의 건강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영석에 누워 계신 환우님들도 주님이 함께 일으켜 주실 줄 믿사오니 건강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이끄시며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주일 헌금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흥신우 성도님, 우리 장로님 아들이세요. 생일 감사 헌금 드리셨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 품으로 부르실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예물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 없어서 달라 하시는 것 아니고 더 큰 은혜와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중물로 우리에게 예물 달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또 정성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사고와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하는 모든 행사가 주님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믿음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시고 드린 것들에 천배로 만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무더운 여름철 우리 일사병 또 식중독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일교차가 또 심해지니까 또 이제 온도 때문에 또 감기나 또 이렇게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은 우리 시온성교회 창립 7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이제 특별한 우리 이제 행사는 순서는 없으니까 우리 그 가족들 중에서 혹은 전도회도 좋고 특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특송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조명수 머사님 가정에서 특송하니까 좋더만요. 우리 이제 가족들끼리 하셔도 괜찮고 전도회가 해도 괜찮고 또 이렇게 몇몇 마음 맞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해도 괜찮고 특송을 하나 준비하면 우리 창립 예배에 우리 창립 감사 예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일은요 우리 정재철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번 한 주간 휴가를 씁니다. 우리 이제 새벽에는 우리 전승우 장로님 인도하에 예배를 드리면 되겠고요. 수요 예배는 우리 윤서정 원사님 기도회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가능하시면 우리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옛날 중보기도 하듯이 이렇게 하루 기도회로 모이면 좋을 것 같고, 금요 기도회는 제가 와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 기도 공지 또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전도예배 원래 오늘 둘째 주니까 1여 3여 됩니다. 저는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식당 봉사부서는 2여 전도회, 우리 또 기도 제목, 또 성경 쓰기와 읽기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하나님 말씀 시편 57편이죠. 5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3면에 있네요. 제 성경은 843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죠? 교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원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를 위하였으니 곧 사람의 아들 들으시니라. 그들의 입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주께 드릴 때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주께 드릴 때 일어날 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56편부터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믹담시인데요.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믹담시는 딱 6편밖에 없어요. 우리 16편이 믹담시이고 지난주에 봤던 56편부터 60편까지가 믹담시입니다. 이제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제어도 있는데 교훈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믹담도 역시 교훈이에요. 교훈인데 마스길과 믹담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마스길이 교훈인데 믹담은 교훈들 가운데 금메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금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믹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를 깨닫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 내용들 가운데서도 최고다. 시편 150편 가운데 딱 6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윗이 또 무슨 신묘망측한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이거 금메달이다, 이거 황금시다 이렇게 전해주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표제어를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이제 56편에서는 다윗이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블레셋 갓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미친 채를 해서 겨우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어디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사울이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다윗과 연관되어지고 다윗을 뭐 조금이라도 도와줬다 그러면 그냥 노 땅에 있는 제사장들까지라도 뭐 다 죽여버리니까 어느 누구도 이제 다윗을 받아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도 살 곳이 없고 자기 고향 땅에도 와도 살 곳이 없으니까 이제 도망을 다니며 어디 방랑 생활을 하는데 그 굴에서 들어가서 삽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굴은 뭐 엔게디 굴이라든지 아둘람 굴이라든지 뭐 이러한 굴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의탁할 곳이 없어서 정처 없이 다니며 또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남의 일이니까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그랬대.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도 도망가고 또 굴에도 숨어 다니고 그랬대. 참 힘들었겠어. 우리는 이러면 끝나는데, 그죠? 우리는 이래버리면 끝나는데 막상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자, 오늘 4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을 갖도다. 자, 자신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 하루 이틀이지 장장 10년 동안 다윗이 도망을 다니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사자들 틈에 산다. 그리고 불 지르는 사람들 중에 누웠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살얼음판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언제나 언제 뭐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물들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물을 쳐서 나를 잘 잡으려고 하고 웅덩이를 파는 게 뭐야? 함정 파는 거예요. 함정. 함정을 파서 나를 또 잡으려고 하고 이러니 뭐 언제 그물에 걸릴지 언제 내가 함정에 빠질지 이걸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사방팔방 어디를 둘러봐도 편한 구석은 하나도 없고 이제 언제 내게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이러한 고통 속에 오늘 시를 기록한 것이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도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여러분들, 다윗이 정말 답답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피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피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께로 피한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보통 주의 날개 그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법궤에는 그 법궤 위에 두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펴서 가운데를 향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속죄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시온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이나 민수기 7장 89절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그룹 날개 아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만나시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나 되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날개 아래로 표현하신 일들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날개는 하나님의 법궤 위에 있는 시온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잔인한 고통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냐,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꼭 성소에만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꼭 성전으로 가야 만나나요? 그런데 왜 다윗은 지금 마음을 성소로 보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언제든지 만날 수는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만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건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언약이 있거든요. 너희가 성전의 구조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거는 성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절체절명의 그러한 위기와 고통 가운데에서 그냥 뭐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붙들고 성전을 향하여 그 마음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당시는 뭐 우리가 뭐 알다시피 성전이 아니라 성막 시대예요.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지는 거니까. 또한 이때는요, 성소는, 그러니까 성막은 높당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그 뭡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궤와 성막이 서로 분리되어져서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게 사실 관계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찾고 하나님의 시은소를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마음이 성전으로 향하고 시은소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이 피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전의 구조를 따라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시하여 주실 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우리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 우리 이제 마음의 가장 그 마음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 바로 마음의 지성소죠. 자, 그런데 마음의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의 구조를 따라서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기물을 통과를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기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등잔대, 떡상, 분향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성물을 통과해야 돼요.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등대가 의미하는 것은 판단하는 거라고 그랬죠. 눈으로 봄으로써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처럼 비친 등대를 통해서 우리는 판단하게 되어져요. 떡상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기쁨과 즐거움, 만족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하는 건데,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것, 추구하는 것, 소망하는 것, 이걸 의미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그것으로 내가 판단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소망과 바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성소의 구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도 지금 뭐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지금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모르지 않아요. 이게 분명히 아는데, 지금 살얼음판 같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현실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성소에 있는 번제단을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마음, 믿음 없음 이러한 것들이 다 태워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전의 구조를 따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의심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러다가 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한간 소리 하다가 내가 사울에게 죽는 건 아닌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뭐 이러한 마음속에 의심도 있고 불신앙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한 마음들이 번제단에 제물이 바쳐지는 것처럼 내가 거기서 죽고, 또 성소에 있는 그 세 가지 기물을 따라 내가 하나님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만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 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다윗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뭐 우리가 알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론적으로는 우리도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생계의 문제도 있고, 뭐 그 사업할 때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뭐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사람들 간의 어떤 그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그 빠지게 되어지면 당장 내 코가 석잔데 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 이게 사실상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 따라와라,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성소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성소 안에 그 번제단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번제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내 불신앙적인 마음들이 죽어질 때 우리는 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바로 그런 얘기가 되어지죠. 자,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내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는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자, 하나님 앞에 성전의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그 시은소 위에 있는 하나님께 마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응답하세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하나님은 하늘에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뭘 보내시는가?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인자와 진리. 자, 여러분들,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실, 성실, 확실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성소에 있는 하나님께 마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응답하셔서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신실하시고 성실하고 확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보냈더니 지금까지는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몰랐던 게 아닙니다.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느껴지지는 않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 계신, 시은소에 계신 하나님께 성전의 구조를 따라 마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과 확실하심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낸 결과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자, 우리 이제 아까 전에 4절 말씀도 우리가 5절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만 다윗이 지금
사울의 추격과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사자들 틈에 있고 불을 지르는 자들 가운데 지금 누워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할 만큼 자기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사울이 원수가 자기에게 함정을 파놓고 그물을 치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다윗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소의 하나님께 성전의 구조를 따라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확실하심이 그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5절을 볼까요? 이 5절과 11절이 같은 그 구절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5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11절을 읽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똑같죠? 5절과 11절이 똑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까지는 내 코가 석자라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던 다윗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까? 주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시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이제 다윗이 성전의 구조를 따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믿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그냥 마음에 기쁨이나 얻고 평강을 얻으면 그걸로 끝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대요. 그래서 내 영혼이 억울하다. 자, 이 사실 이제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됐어요. 억울하다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답답하고 마음의 분노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카파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숙이다, 구부리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그러니까 숙이고 구부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원수가 나에게 그물을 치고 그 함정을 파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 영혼이 뭡니까? 기가 죽고 풀이 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가 죽고 풀이 죽었다. 자, 그래서 이제 억울하다, 이제 억울하도다 이 표현은 조금 잘못된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원수가 나를 그 애워싸고 함정을 파고 그물을 치고 이러니 내가 풀이 죽고 기가 죽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웅덩이를 팠으나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죠. 내가 함정 파놓고 내가 그 함정에 빠졌어요. 사울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멍청이도 아니고 자기가 함정 팠다가 자기가 거기 빠졌대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다윗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어요. 자신의 상황은 마치 사자들 틈에 있는 것 같고 불사지르는 사람들 중에 누워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보내느냐? 방법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보내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성전의 구조를 따라 마음을 보낸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성전의 구조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의 구조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성전의 구조는 뭐냐면 번제단을 통해서 마음이 죽고, 뭐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도 불신앙적인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될까 말까인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사울에게 잡혀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도 생길 수 있고, 뭐 불신앙적인 마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번제단에 내 마음이 죽는다, 이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셔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인자와 진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평강이 있고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과 평강으로 그냥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금을 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이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게 했다,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만들어 주시더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 나한테 물리쳐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먼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전이 되신, 또 번제단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 주고 기쁨 주고 그냥 그걸로 땡이냐, 그걸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개입하기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얻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전의 구조를 따라서 번제단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기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셔서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기뻐요.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이제는 개입하셔서 원수들이 파나온 함정을 자기들이 빠지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확정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마음을 드려요. 그런데 이때에도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있고 또 의심이 생기겠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서 자기를 빠뜨리려고 하는 함정에 자기들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 이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내가 확정했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자,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5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8절에서 나오는 것은 누구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말하는 영광이 뭘까요? 이제 뭡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수가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억울하도다. 이게 카파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내가 기가 죽고 풀이 죽어서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막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기가 죽고 풀이 죽어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언제든지 나는 그냥 꾹 누르면 죽을 수 있는 벌레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자기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지금 자기가 받을 영광이 뭐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2절을 보세요.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전까지는 이걸 몰랐어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언제든지 사울이 나를 꾹 누르면 나는 죽을 것 같고 그래서 풀이 죽어 다니고 기가 죽어 다니고 이랬던 게 지금 다윗인데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드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되어지냐면 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자,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존자예요. 지존자.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나는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의 말씀 사무엘을 통하여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잃어버리지 않고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고 이 순간에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지금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다윗이 언제라도 내가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있고 이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내가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자, 숨어 다니는 입장에서 굴에 지금 도망 다니는 입장에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풀이 죽어 다니고 기가 죽어 다니던 그런 다윗이
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이게 마음이 확정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셨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수금을 치고 뭐 비파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숨어 다니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딱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양치기 할 때 언제나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랬던 사람이 원래 다윗인데,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막 기가 죽고 풀이 죽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의 본질적인 걸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들이 느껴지니까 이제 잃어버렸던 자아를 다시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으로 한 가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일까?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느냐고 이제 1절 말씀을 딱 읽는데 딱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딱 읽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또야? 맨날 징징 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하나님 나 이 재앙이 끝나기까지 뭐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 몇 주째 지금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거 뭐 딱 1절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뭐 툭 하면 뭐 하나님 내가 뭐 지금 죽을 위기에 있고 뭐 원수로부터 나를 뭐 구해주시고 맨날 이런 거예요. 맨날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이 미워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다윗이 뭐 다른 사람보다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이 30세의 왕이 돼서 40년을 왕을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최소한 70은 사는 거예요. 70 이상은 살았겠죠. 그러니까 30대의 왕이 돼서 40년 통치를 했으니까 최소한 70 이상은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 70평생에 좋은 날 기쁜 날은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 10년 외에는 뭐 골리앗을 무찌르고 뭐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뭐 이런 좋은 때도 있었고, 그리고 왕이 되어져 가지고 막 전 지역을 호령하면서 그렇게 떨치고 다니던 때도 있었고, 자 70평생 가운데에서 다윗이 고통받고 어려운 때가 더 많았겠어요? 좋은 때가 더 많았겠어요? 좋은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성경 가운데 다윗이 쓴 시편은요,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 10년, 또 그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던 그 몇 개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뭘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까? 우리는 내가 평안하고 좋을 때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거리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훨씬 잘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뭘 보면 아냐면 욥기서를 보면 알아요. 욥기서. 자,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욥기서가 끝나는 마지막 42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원래 고난 당하기 전에도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니까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밝히 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시편 40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거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품으로 가까이 부르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이 겪는 그러한 삶의 고난들 우리라고 없겠어요. 다윗만큼은 아니고 욥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에도 크고 작은 그러한 고난들이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우리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자체에 매달려서 하나님 이 문제 물리쳐 주십시오. 이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성전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번제단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게 뭐예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면 두렵고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너 삶이 어떻게 됐든 간에 마음이나 기뻐라, 이런 마음으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오늘 6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빠뜨리려고 만들었던 그 함정에 그들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요 오늘 이 삶의 영적 원리들을 잘 깨달으시길 바라요. 다윗이 이것을 믹담이다, 황금시다, 내가 오늘 금메달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영적인 그러한 영감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그 믹담, 황금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삶 가운데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 자체에 매달려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폐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기를 힘썼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모든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시편 40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여 내가 주께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셔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가 찬송도 있잖아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에 기쁨 주시고 평강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겠노라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여 복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아버지여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의 강령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것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 내가 뭐 잘못했다 그러는 거 아니고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들어와서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라도 하나님께 마음 드리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모든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라도 하나님께 마음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